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작에 개학했을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인적이 뜸하고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구내 식당에는 이제 칸막이가 등장했고 최대한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사실 이렇게 당연히 서로들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엔 이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합니다. 잠시 멈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태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 친밀함과 신뢰의 마음까지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주변의 모습을 둘러보면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신천지 집단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성교회를 크게 다르지 않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싸잡아서 같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또 다른 공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미 동아프리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 떼입니다. 3,600억 마리나 되는 메뚜기 떼가 매일 35,000인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이 황폐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의 그 황폐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나노미터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황폐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느 때이건 지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은 지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여러 측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쏟아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어디서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까? 또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언뜻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수조에 물통을 꾹 눌러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통이 잠기면 물통 안에 물이 가득하고 물통 밖에도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표현된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과 사랑, 말씀 충만과 사랑 충만으로 예수 충만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기에 진정한 사랑을 전파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100% 사용하지만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하는 신자, 그것이 신자다움이고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도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같이 제공하는 생명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빠뜨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고 신앙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그 기초를 더욱 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 가족이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과 불신이 우려되는 요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랑방 나눔 자료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받으시면은 그냥 읽고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랑방 나눔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라도 화상 채팅으로라도 그 안에서 말씀들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가 이 시기에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성도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따뜻함과 그와 같은 예수의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신교회는 교회적으로 이웃 사랑을 대단히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병원과 관공서를 지원하고 이웃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 자신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구한 마스크를 다른 지체들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교우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직접 미싱을 돌려가면서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사랑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나무라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나무라고도 알려진 나무인데요, 사과보다 비타민C 함량이 200배에서 많게는 1200배까지 높아서 비타민 나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나무의 성장 특징입니다. 이 나무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까지의 극저온과 극고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그래서 이 비타민 나무를 사막을 녹지화하는 데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오늘 우리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황폐한 밭을 방불케 하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막과 같은 이 땅을 푸르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때를 지나며 우리가 함께 품을 교회다움입니다.